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죠.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라는 뜻입니다.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을 때 좋은 쪽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몰라보게 변했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을 때 이야, 황골탈태했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비라든지 매미, 이런 곤충들의 일생을 보면 야, 환골탈태 실감하게 됩니다. 나비는 처음에 알이죠.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일정 기간 자라고 나면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죠.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올 때에는 이전과는, 애벌레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형색색의 예쁜 나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미도 마찬가지죠. 매미는 나무 껍질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 1년 가까이를 그 알로 있다가 부화를 하게 되면 그 애벌레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몇 번의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유충이 이제 땅 속에서 짧게는 3년, 4년, 길게는 6년, 7년까지도 땅 속에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여름이 되면 이제 곧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 유충이 나무 둥지를, 나무 이 기둥을 타고 올라오거나 벽을 타고 올라와서 중간에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뚫고 매미가 나오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환골탈태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비에는, 이 나비 알에는 나비가 들어 있습니다. 나비 알에는 분명 나비가 들어 있어요. 그 알은 최종적인 모습이 나비예요. 애벌레의 모습으로 계속 있어도 안 되고요, 번데기의 모습으로 계속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알에서 나비가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늘 애벌레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번데기까지는 됐는데 그 번데기 껍질 안에서,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해진 그 껍질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데기 껍질 찢고 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치 나비가 번데기의 그 껍질을 뚫고 나오듯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던 본래의 내 모습,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셨던 그 내 모습을 찾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깨고 아름다운 나비 이스라엘로 영적인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죠. 혹시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야곱은 안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겠죠.
뒤척뒤척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밤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깨워서 강을 건너게 하고 또 자기 모든 소유도 그렇게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야곱의 이 영적 변화의 과정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혼자였다, 아무도 옆에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거기에 있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야곱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 재산 전부 이제 강 건너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믿을 사람도 의지할 재물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단독자로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남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성소의 저울에 달아볼 때까지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홀로 남아 있을 때, 이때에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영적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의지할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그런 것들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롯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곳에 우리는 나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 변화의 과정을 푸는 두 번째 열쇠는 씨름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잠도 못 이루고 홀로 남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소위 하나님과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통상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건 좀 방향이 달라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여기서 씨름의 주체가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가셨고 씨름을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찾아가셨고 야곱과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곱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씨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무력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야곱 안에 아직 살아있는 육체적 본성, 내 힘, 내 노력, 내 소유를 의지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는 치열한 씨름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름의 과정이 없이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오려는 몸부림이 없이는 나비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나,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담아두셨던 본래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면서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본성,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육체적 본성을 꺾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이 씨름에서 빨리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밤이 새도록 버텼습니다. 25절에는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고, 그런 뜻이에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건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결국 버티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허벅지 뼈는 우리 인체 부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가장 단단하고 또 강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잡는데, 힘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셨습니다. 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막 때리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로는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툭 건드리신 거예요. 그냥 만지신 거예요, 한번. 그래서 한순간에 야곱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힘을 쓰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곳을 만지시는 것만으로, 툭 하고 건드리시는 것만으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씨름의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씨름의 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 땅으로 가서 대가족을 이루었고 또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야곱의 믿음이 훈련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육체적 본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허벅지 뼈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툭 하고 건드리십니다. 내가 자신하던 건강,
믿고 있던 사람, 의지하던 물질, 자랑하던 지식과 능력, 이런 나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의 헛됨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이라는 이 말의 뜻이요, 털어내다, 비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에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비워내다, 털어내다. 의지해 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벗어야 입을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야복나루는 야곱이 오히려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만 의지함입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하자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은 지금 더 이상 씨름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서 있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온 힘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 붙잡고 서 있는 것,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까지 야곱을 데려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지금 세상적인 어떤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나에게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위협 속에서도 야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 하나님의 질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느냐? 네가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예, 이제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대답은 단순히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자기 꾀와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제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졌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그의 삶을 때로는 형통한 길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혹독한 고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제 그를 야복강으로 부르시고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게 하신 뒤에 야곱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야곱의 참된 모습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브니엘에서 맞는 아침 해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숱하게 맞이했던 그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력의 날짜가 바뀐다고, 요일이 바뀐다고 새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와 분명 날짜도 다르고 요일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새날입니까? 진정 새날입니까? 새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오늘 흘러간다 해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어제와 똑같은 해가 오늘 또 떠올라도 그날은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맞이한 브니엘의 아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두 번의 하나님을 만난,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베델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속에 육체적 본성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20년 동안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과 육체적 의지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씨름을 야복강에서 함으로 비워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야복강의 경험은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베델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단지 신분이 바뀐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 그 이스라엘로의 영적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이스라엘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복강의 씨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야곱이라는 육체적 본성의 껍질을 뚫고 나와 진정한 이스라엘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새 날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